묵상 간증 다시 찾은 사명입니다. 대학생 시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교단체 수련회 참석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믿어지니 제 안에 근본적인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저의 삶이 바뀌었고 이후 저는 선교단체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 자녀를 잘 키운 부모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강남의 사교육 1번지로 이사했습니다. 수많은 학원이 즐비한 이곳이 저의 야망을 실현해 줄 전능의 하나님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들은 주일에도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저는 예배를 빼먹더라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며 반항했습니다. 심지어 교칙도 자신을 억압한다고 부르짖으며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경찰서에 방문해 아들의 문제 행동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수습하기에 바빴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아들의 방황은 계속되었는데 하루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만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니 얼른 데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저는 이 일로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목을 꺾으시는 사건이 오자 그동안 나의 야망만을 위해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명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들을 힘들게 한 것을 회개한 후 진심으로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들은 제 사과를 받아주었고 지금은 매주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멸망할 수 없던 저를 아들의 사건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되었는지 저의 출애굽 간증을 상세히 나누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들과 큐티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바쁘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바빠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바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들의 사건으로 그동안 나의 야망만을 위해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인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매년마다 지켜야 될 규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 받은 자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서는 안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합당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특권이 주어져요. 무슨 특권이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1,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유월절 규례를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무교절 규례를 이제 새롭게 조명해 주고 있어요. 열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그 이집트의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거룩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리라라는 말에는 속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초태생이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라고 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초태생이 하나님께 속하면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도 기어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열 번째 재앙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열 번째 재앙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 4절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이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함으로써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때 급히 나오느라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네, 우리로 말하자면 죄, 이 저 누룩이도 죄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죄가 없는 그런 것들을 뜻하기도 하는데 정말 이 유교병을 먹지 않고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평소에는 유교병이 일상식품이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정말 그 구원의 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4 절에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은 새로운 알곡이라는 뜻으로 첫 달을 뜻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아비벌에 시행이 되는데 아비벌은 유대력으로는 1 월이고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3 월이고 봄이에요. 아비벌에는 추위가 지나가고 푸른 싹이 나고 곡식과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삭이 나오는 걸 보고 고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5 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걸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유월절 무교절을 정상적으로는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따라서 광야에서는 그 절기가 제한적으로 준수될 수밖에 없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자유인으로 정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축복의 땅에 이르러 정착하면 자신들의 노력으로 안식과 평안을 얻었다고 여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5 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영적 긴장감을 여러분들은 유지하고 있습니까? 또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지금의 삶의 결과가 있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안식과 평안을 얻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착각하기 쉬운 걸 가지고 이렇게 적용 질문을 만든 거죠. 6 절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예식을 통해 우리의 호시탐탐 신앙을 빼앗으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여러분 그 기적이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삶으로 신앙 고백을 보이고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구원을 기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각종 공예배와 공동체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나요?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8절로 넘어가면요.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지키는 것은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후손에게도 전해주고 지키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방관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잘 말씀을 지키게 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분별하고 있나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직무유기와 방관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래서 이 규례를 적어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는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이 늘 나의 입에 머물며 고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미간의 표를 삼는다. 이마는 뇌가 있는 곳으로 미간의 표를 삼는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 손목에 기호 삼잖아요. 손목은 맥박이 뛰는 곳으로 손에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심장에서 동맥으로 피가 유입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몸 전체에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간증과 감격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하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되새기지 않는다면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적용 질문은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말 여기 손목과 그러니까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정한 때를 지켜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규례를 지킴으로써 해마다 근데 왜 해마다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과거에만 있었던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절에 보면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대속을 받은 우리의 구원은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13절, 14절 보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14절의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게 주신 복음이 분명하고 나의 출애굽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 보자면 정말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했다. 소용이 없어요. 현재형이 되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기도 하나요?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15절에 바로가 그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구원을 경험한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예배를 통해 구원의 의미를 느끼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 전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신앙이 다음 세대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에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속한 교회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6절에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계명이 적힌 끈을 작은 가죽 상자에 담아 왼팔에 묶거나 이마에 위치하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참된 행복과 지혜로 안내하는 토라를 신체 가까이 두고 그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까진 하지 않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말씀을 따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좋은데 지식으로 그쳐버리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요새 유튜브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듣고 배운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을 때에야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 십자가 지는 적용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동의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적용 질문은 정말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오늘은 정말 이 신앙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도 만나고 또 미래까지도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